사람을 평가하는 모든 기준을 외모에 두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왕이면 못생긴 사람보다는 잘생긴 사람이 좋고, 또 키가 작은 사람보다는 키가 큰 사람이 좋고, 또 못 가진 사람보다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좋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외모 지상주의는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본능적인 사고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우리나라 13세에서부터 43세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에 관한 생각에 대하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에서 43세의 여성의 68%가 외모가 인생의 성격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78%는 외모 바꾸기가 멋이 아니라 생활의 필수 요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모 바꾸기에 하루 평균 53분을 투자하고 거울은 하루 평균 8.3회를 준다고 합니다. 외모 조사자들 중에 65%의 여성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고 외출을 하게 되면 남들이 더 친절하게 대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층으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13세에서부터 18세까지 청소년 경우에는 친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용모보다는 운동화나 또는 가방이나 장신구와 같은 것들에 치중하는 경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세에서부터 24세까지의 좀 젊은 여성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자신들의 맞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리고 25세부터 34세 여성들은 외모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여겨서 헬스라든지 피부 관리라든지 성형수술이나 다이어트와 같은 외모 관리에 가장 적극적인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5세에서부터 43세까지의 중년 여성들은 외모를 부의 상징이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가 되다 보니 외모를 치장하는 데 드는 경제적인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패션 의류나 아니면 명품 시장을 제외한 순수 미용 분야의 연간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미용 성형에 1조 원, 다이어트에 1조 5천억 원, 화장품에 7조 5천억 원과 같은 무려 10조에 이르는 그러한 경제 비용이 우리 외모를 바꾸는 일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외모가 자본이 되는 세상을 넘어서 자본이 외모를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남들에게 나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 외모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이왕 자신을 남들에게 보여줄 것, 깨끗하고 단정하게 보여주자고 하는 그 선을 이제는 넘어서서 이제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성공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외모를 바꾸고 꾸미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겉모습, 즉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지만 어떤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나 재능이나 재력과 같은 것으로 그 사람을 온전히 다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서는 대학이나 기업에서 신입생이나 신입사원을 뽑을 때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예전과는 좀 다르게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엔 대학에서는 입학 사정관 제도라는 것이 생겨나서 수능시험 점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얼마큼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좀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에도 예전 같았으면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나온 졸업장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토플 점수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취직의 보증 수표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기업마다 다양한 면접 방법들을 많이 개발해서 신입사원들을 좀 예전과는 다르게 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과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은 높은 수능 점수라든지 아니면 화려한 스펙이나 이력서가 곧 우수한 인재다라고 하는 분식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수능 점수는 높은데 이력서에는 빈틈이 없는데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게 되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에 더 해가 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력서가 화려하지만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이력서의 스펙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오히려 공동체에 더 유익한 유능한 인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듣게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됨됨이가 외모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형적인 조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사람의 실력만으로 평가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조금씩 사람의 인성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대로 점차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나마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뽑을 때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 그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는 무엇을 보시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장차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될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 집으로 보내어서 왕이 될 만한 그 인물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 누가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사무엘 앞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마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 선발대회가 지금 이새의 집에서 열리게 되었고 심사위원이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심사위원이 된 겁니다. 사무엘은 가장 먼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때 엘리압을 본 사무엘 선지자의 소감이 기록되어 있는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한눈에 봐도 마음에 쏙 들 정도로 그만큼 엘리압은 사무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엘리압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좀 전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볼 때에 그의 마음에 딱 들었는데 뭐가 그의 마음에 딱 들었다는 겁니까?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았을 때에 딱 사무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엘리압을 마음에서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 잘못 보고 있다고, 사무엘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아주 중요한 기준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똑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무슨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보고 평가를 내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어떤지, 그 사람의 속이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외모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사무엘은 보통 사람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를 본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 정도 된다면 사람을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 그거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외모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외모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의 겉모습, 생김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형적인 조건이나 그 사람의 배경까지도 다 포함되는 좀 더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서의 외모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얼마큼 많이 배웠느냐, 또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직장에서 지위는 어느 정도 되고, 경제적인 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지방 배경은 어떻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의 외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이런 그 사람의 외모, 겉모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모로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평가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외모로서 판단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부자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똑같은 태도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태도로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보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도 그랬고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결코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얼마큼 많이 배웠는지,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재력은 얼마나 갖추어 있는지 이런 거 전혀 보시지 않으시고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레고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레고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말로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외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마구마구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세 막내 아들인 다윗이 최종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이전에 다윗의 형들에게도 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외모로 본다고 한다면 다윗의 형들이 다윗보다도 훨씬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그렇고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의 형들의 외모에서 그 어떤 분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형 일곱이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에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형들에게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형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모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좋았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형 일곱이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에 모두 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없냐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이새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기는 한데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 아직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아이가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어서 말하기를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도 살펴보게 되면 겨우 양을 치는 아이가 무슨 부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틀로 지금 이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보십시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도 다윗은 아직 왕이 될 만한 외모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은 다 사무엘에게 소개하면서도 이 양을 지키던 다윗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곳에 초청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은 다윗보다도 외모가 훨씬 더 훌륭하고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있어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7명의 형들이 아닌 바로 이 양을 치던 바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여 기름을 붓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는가? 그게 아니라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대신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외모적으로 보면 사울이 굉장히 더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보게 되면 사울의 외모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것은 단순히 사울이 신장만 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외모와 그의 기계가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외모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외모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왕으로서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은 엄청난 권력이 있었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여 다윗은 어떠합니까? 베들레헴 변방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에 불과합니다. 권력도 물질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저 한낱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외모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게 되면 사울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은 것이 다윗의 외모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13절 뒤에 있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다윗에게는 임하여 다윗이 크게 성령에 의하여 감동이 되었지만 그에 반하여 이제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계셔준다는 의미이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외모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보면 사울과 다윗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울이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시고 오히려 다윗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 즉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떠난 사울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여러 가지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처음에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제위 뽑혔을 때도 그가 말하기를 우리 집안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집안이고 나는 아주 작은 자에 불과하니 나는 이런 것 못합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워서 숨었던 겸손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왕이 된 이후로부터는 이 사울왕이 처음에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들은 오고한 데 없이 다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제사장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전리품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넓히고 노량물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쟁과는 달리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아말렉 왕 아갑과
그의 양들과 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취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키게 되자 거창한 변명만 늘어놓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후회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사울의 마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오직 권력과 왕의 자리에만 향해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기에 사울은 자신의 사위인 다윗조차도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해서 서슴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오랫동안 다윗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편안히 되어 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그것은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다윗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제 벗어나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저로의 이 앞에서도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뒷장인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다 벌벌 떨며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년 다윗은 겁도 없이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기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다윗의 마음에 충만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또 범죄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에 간음하여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게 되는데 다윗은 바로 그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고백하며 자백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에게 다윗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다윗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를 조용히 제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없는 일로 덮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는 중에도 다윗은 돌이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멀리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 왕이 된 다음에 점점 더 교만해져 갔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셔서 교만한 사울은 멀리 하시고 겸손한 다윗에게 가까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까? 많이 배워서 지식이 뛰어난 사람,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 재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가?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외형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살피고 돌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인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이런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그래서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는 쉽게 보고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기 마음에 있는 내면의 큰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문제 있는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에만 그저 관심을 가지고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가꾸고 꾸미는 데는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내면에 관심을 갖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로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속 뿌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이 성행하고 명품 가방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본의 명칭에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적성과 관계없는 그저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외형에만 신경을 쓰는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들의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도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고 산다는 것이고, 또 세상의 가치관보다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고, 내가 남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고,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차를 타고 어떠한 집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사는지,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옛자, 옛성품, 그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그의 마음에 크게 감동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름답게 그 내면이 가꾸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가도 언제든지 성령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약시대 때는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부터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가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다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크게 감동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날마다 붙들고 성령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아주신다는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미 다 아시고 다 살펴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울고 있는 내 마음, 아파하는 내 마음, 힘들어하는 내 마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가까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사울과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다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또 외형만 추구하는 외모지상주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진실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내 마음의 중심이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내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꼭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성령의 강에 크게 감동되어서 주님에게 하겠습니다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